항상 서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의 장으로 시작할지. 다음 주면 우리가 추석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런 명절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는 그 속에서 항상 이것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영적인 비밀. 렘넌트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 뭔가 모르게 되어지는 일과 되는 것 같다가 계속 문제와 한계와 어려움이 오는 현상과 분명히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힘을 회복하고 이 힘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 뭐죠? 누구죠? 방탄소년단이 약자입니까? 내가 몰라서. 맞나? 뭔가 또 뜻이 있겠죠? 방탄소년단을 그냥 외국에서 BTS라 이렇게 한 거야, 한글 따서. 목사님은 기사를 못 봤는데 방탄소년단이 지금 빌보드 차트 몇 주 계속 1위 하고 있죠. 몇 곡의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빌보드 차트에 아시아 최초로 방탄소년단이 몇 번의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기사가 났다 그러는데 방탄소년단이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져 있고 가입하고 뭐 그런 유튜브 기사가 났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목사님이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세계 정상이라는 무언가에 영향을 주고 주도할 만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절대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1%로 움직인 이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 종교, 문화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는 왜 안 와닿을까? 내가 1%로 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실제로 여러분 세계 정상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딘가의 정상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한답니까? 명상이라는 아주 보기 좋은 훌륭한 뭔가 사람을 안정시키고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접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 뭔가를 자꾸 체험하고 내가 사로잡히고 비워내면서 뭔가 다른 뭔가의 접신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 그렇죠? 꼭 명상이 아니라도 세상에는 이 영적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다른 좋은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맛보도록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적이 오르고 칭찬이 오르고 뭐 명예가 생기고 이러면 되게 기쁘고 기분 좋죠. 그 뭔가 다르게 맛빠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것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집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뜻대로 안 되질 때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사단의 전략.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인 힘을 올바로 소유하고 영적인 세계를 먼저 움직여야 보이는 세상이 정복되어집니다. 늘 듣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이런 영향권 속에 보이지 않게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한 드라마가 뭐더라? 뭐 굉장히 충격적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막 무당 나오고 굿하고 이런데 너무 자극적이고 사실적으로 막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사람 죽이고 그런 것도 너무 자세하게 막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동맥을 찌르고 피가 튀고 이런 걸, 와, 모든 보이지 않게 이런 드라마라든지 문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실제로 여러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소유할 것, 영적인 비밀을 올바로 알고 그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 랩런트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부와 다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안 보이는 거죠. 이 감추어진 것을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왜 감추어놨느냐, 제 아래 가두어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 자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하여 다 감춰놨다 그랬어요. 나는 서밋이다 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친구 손 한번 들어줄래? 그래, 2명만 받아라. 실제로 여러분 이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요, 믿어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내게 계속 이해되어지면서 인생의 답으로, 현장의 답으로 보여줄 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런 믿어지는 가장 좋은 수단, 방법이 뭐냐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집중하였더니 내게 주시는 큰 음성이 들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을, 집중이라는 응답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 것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복된 주일날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고 믿어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내 영혼이 이것을 믿어지는 상태를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 이 축복 누리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어지는 상태로 변해갑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믿어지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 자녀의 렘넌트의 가장 큰 축복이고 무기거든요. 어떻게 믿어지냐면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말씀에 집중할 때 보이지 않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모든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목사님은 저도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나도 찬양을 잘 안 하거든. 뭐 생각하고 정리하고 묵상한다는 핑계로. 근데 오늘 입을 떼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뭔가 영적인 부분이 집중되어지는 게 분명히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노래처럼 시작했다가 점점 가사가 눈에 들어오고, 가사가 내가 눈에 들어오고 조금 잡혀지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또 질문하고 되짚어보고 묵상하게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보는 거하고 실제로 고백하는 거하고
읍조르는 거하고 내 귀가 들을 만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하고 사람이 집중되어지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자세히 듣는 것도 좋겠지만 또 기록해놓은 그것을 또 정리하는 건 또 다르다니까요. 그죠? 주의하여, 주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주의하여 큰 음성을 들었더니,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집중할 때에 큰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 세계가 이해되어지고 그 세계를 움직일 힘과 답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음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축복과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라니까. 그죠? 분명히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비밀 속에 거래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진짜 성공을 하려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자리를 올라갈 수 있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해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최고 복된 주의 날, 주일, 그 중에 예배 시간, 집중되어진 시간,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내가 또 말씀 듣고 정식기도 하고 뭐 메시지 정리하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핑계예요. 잘 안 됩니다. 누가 정식기도 되고 깊은 기도 되고 무시기도가 되어지냐면, 주일날 뭔가를 본 사람이, 체험된 사람이 현장에 돌아가서도 정식기도 할 수 있고 깊은 기도 할 수 있고 집중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주일날 뭔가 내게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돌아가는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 주일의 힘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서밋이라면 무엇을, 혼자의 시간이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비밀을 계속 하나님은 나의 이미지로,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렸던 인물들이 우리 렘넌트들, 성경의 인물들 아닙니까? 특별히 디모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2가에 에베소로 파송되어진 디모데. 먼저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바울이 파송받은 에베소, 로마 제국 아시아주의 수도이자 항구 도시로 정치교통 산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현장이죠. 수도고 중심지고 많은 것들이 주요하게 메인으로 흘러가고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곳, 그곳에 디모데가 파송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과 현장을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중심지처럼 보여지고 막강한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능력과 화려함이 있는 것 같은 수도, 중심지.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꼭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눈이거든.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12가지 문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 비밀의 배경, 힘이 뭐냐면 나 중심이요. 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세요. 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절대 질 수 없어. 자존심. 그죠? 나는 꼭 이겨야 돼. 나는 그렇게 안 해. 내가 드러나는 이 보이지 않는 뭔가의 배경 속에서 이 힘으로 출발되는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잘 되는 기준, 내가 이기는 기준이 뭐냐?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보고 각기 자기가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게 기준 삼아진 보이는 것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내 이름을 내고자,
명예를 위해, 나를 위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 창세기 3장 완전 사단의 종되는 거죠. 육신의 삶, 결국에는 저주재앙 오는 거죠. 명예처럼 보여지는 높은 곳에 올랐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이 배경 속에 성공되어진 화려한 세상이라니까요. 반대로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에 속해 있는 분위기, 현장, 세상 문화 그대로 영향받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린 문화에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사람이 말하는 우상 숭배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무속의 힘을 빌리고, 그죠? 자기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뭔가 자꾸 끌려다니는 사람, 내 그림,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안 나오니까 친구 말 따라, 사람 말 따라, 부모님 말 따라, 뭐 선생님 말 따라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누구를 만나느냐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내 정체가, 내 정체성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면 되겠네. 혼자 덥다. 이 모든 게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인석가의 상태, 여기에 다 잡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복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그죠? 우리 랩런트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틀린 겁니다. 보이는 그 이면의 시작과 출발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 6가지 운명 상태에서 나와지는 모습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겁니까? 세상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눈, 이것을요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은 이 축복들을 적용하셔야 된답니다. 한 집사님이 명절이 다가오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만나면 또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싸움할 것 같은데 목사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참 이런 질문을 하면 곤란하죠. 내가 뭐라고 답을 줘야 될지. 가면은 분명히 싸울 것 같고 또 안 가자니 또 전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참 네가 나보다 낫구나. 모든 시선과 집중을 다 뺏어가는구나. 쟤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벌침은 목사님이 다 맞을 테니까. 그분이 배경을 들어보니까 얘들아, 나도 날라다니까 배경을 들어보니까 이제 재혼한 가정의 자녀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던 자식들이 괜찮다, 안 죽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괜찮다. 누가 좀 잡아주세요. 애들이 전혀 집중을 못한다. 선생님들 다 피해가시네. 잡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참 다락방 초창기부터 훈련 받으면서 어쨌든 가족들이 다 영접을 했대요. 같이 살 때는. 근데 이제 다 잡았다, 결박될지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박살내 보라마.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부턴가, 한 2년 전부터인가요, 이렇게 가족들 모이면
뭐, 뭐 얘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겠죠. 땀 흘리고. 근데 언제부턴가 한 2년 전부턴가 뭐 가족끼리 만나면 이렇게 약주도 한 잔씩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대요. 오만 막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함께 저주와 함께 우리 집안이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느니 뭐 너무 듣지 못할 말하는 거. 처음에는 극률하게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기도했다가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싫어서 미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명절 오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문자 오기도 하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하고. 나는 그 얘기를 쭉 듣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갈등된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쭉 하니까요, 그분이 이미 본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메시지를 많이 들어놓으니까 답을 다 알고 있더라니까. 근데 그 답이 실제로 문제 사건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 이 사람 다 알고 계시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부분이 내가 안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혼란스러워라.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가족들이 집사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문을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처럼 들리는데, 네? 이게 말은 쉽지 본인은 정작 쉽지 않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내가 그런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그 현장이 보여야 기다릴 수 있고, 그 현장이 그렇게 살려달라는 가문복음화의 시작의 사건으로 드러난 축복의 응답으로 보여져야만 하나님이 가문에 대한, 개인에 대한 메시지가 보이게 하세요. 그래야 만나야 그 메시지를 답으로 전달할 수 있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메시지는 내가 또 구원의 길, 불신 상태 잘 정리해서 주어지는 답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렇게 현장이 보여질 때 내가 오늘 복음이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언제 일어나냐면 진짜 내게 답이 되고 내게 힘이 되어지는 복음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이 그 현장이 답이 되도록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교육해서 영접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두렵고 현장이 가기가 망설여지고, 왜 그러냐면 오늘 진짜 내가 힘 얻는 통로가 없다는 말이거든. 오늘 내가 말씀 속에서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장 가려면 내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얘기하다가 마음을 막히니까는 등이 식은땀 나고. 목사님 예전에 전도사 때 통도사 한참 그때만 해도 현장 캠프 시대거든. 캠프 하러 다니다가요, 통도사 밑에 한 70대 60대 후반 되시는 복덕방 어르신 같은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이제 전도하러 들어갔지. 현장에 또 권사님들 따라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전도하니까는 얼마나 또 잘하겠노. 여러분,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이렇게 나를 쳐다보시더라고. 좋다, 조마조마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들어갔죠. 할아버지가 한번 회개해보라 하더라고. 한번 해보소. 했지. 물고기는 물에서 하다 꼬이는 거야. 나무가 하늘인가 공중에 새가 물에 있어야 되는, 이 준비했던 게 꼬이니까요, 얼마나 등에 식은땀이 나든지. 식은 줄 얼굴이 벌개지 가지고, 알죠? 목사님 또 특징 주저주저 땀이 비 오듯이 그러는데, 근데 그때 그 창피함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러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게 있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편안하게 내가 정말 체험되어진 내가 가진 그걸 전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가문보고만 놓고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준비할지 계속 고민하시더라고.
준비할 것 없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인생에 대한 답이 복음이고, 내게 주시는 진짜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 힘의 원천이 영적인 것이고 복음이라면, 그것 가지고 시간과 때와 장소에 맞게 정확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진 것이 나가게 된다니까요. 밖에 나가가지고 딴 얘기하고 사람들 얘기하면 재밌고 막 같이 동요되는 사람, 내게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현장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려면 그 현장을 보는 정확한 눈이 있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라. 화려하고 보이는 그 이면에는 잘 되는 것에 대한 배경,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 사실은 다 같은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현장을 보는 이 눈이 열리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거짓되고 포장되어져 있는 세상 현장 모습에 속지 말고, 우리 랩런트는 뭐냐?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파송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파송되어졌단 말은 그 현장을 지키고 살리고 회복시키란 말이거든.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파송되어져 있는데, 파송되어진 현장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누리는 길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문제 삼지 않고 그 누림이 아닙니다. 복음이 정말 답으로 힘으로 발견되어진다면,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갱신하고,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알지만 잘 안 되어지는 이 문제에 속지 않고 또 복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답 얻어진 그 부분을 내가 또 방향 맞추고 결단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잘 안 되지만 안 되는 그것 놓고 내가 또 기도 제목 삼고, 그러면서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약간 내 뿌리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또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이게 지속 반복되어질 때 5가지 비밀이 점점 나에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되고 정리된다니까요. 아,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비전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진단 말이거든, 그죠? 이 속에서 나와지는 저와 여러분의 꿈, 결국 우리 삶의 키는 나의 꿈이요. 이 꿈이 어디서부터 나와지느냐? 하나님의 겉으로부터 내 꿈이 나와지느냐? 내 동기와 야망에서부터 나와지느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응답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시작과 출발은 반드시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보여진 꿈속에 하나님은 힘주시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 안 가질 거지? 벌 한 마리에 다 집중돼 뿌고 우리 영혼 다 흐트러지 뿌고, 복음을 누리시는 이 결단이 있는 주의 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그렇지, 나에게 필요한 복음, 이 복음이 더 나에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님이 너무 똑똑하시대. 잡학 다식,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대. 막 책을 좋아하시고
철학도 하시고 성경도 읽어보고 예전에 또 뭐 교회도 좀 나가셨으니까. 그러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기독교 역사 기껏 해봐야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밖에 되지 않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단기 불교 뭐 4천 몇 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100년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단 말이냐 하고 계속 화를 내시고 이제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을. 근데 목사님 그 질문 여러 번 들었거든. 우리나라 가면 100년 전에 있던 사람들 다 지옥 갔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합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설득을 시켜도요, 이미 그 시작이 공격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는 다 살릴 수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0 몇 절이었나?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 현장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스토아 학자들과 헬라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고 보란말이 때문에 온갖 집중이 다 뺏겨버렸네. 변론하고 정론하고 아덴 현장에 들어가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이미 분노가 일었다 그랬어요. 혈기가 일어난 거지. 틀린 것 가지고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스토아 헬라 철학 이 사상에 내가 배운 지식과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같은 지식 가지고 논쟁하고 변론한 거야.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한 명도 굵직한 제자들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 야손, 에베소 루디아, 고린도 브리스가 지역을 계속 담당하고 교회가 세워질 만큼 제자들의 일어나는 전도 사역이 있거든. 근데 아덴에서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에 대한 변론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전달할 때 결국은 이 유일성의 메시지가 개인에게 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여러 궁금증에 대한 것들이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변론하기 시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질문에 다 속아버려요. 그죠?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단기 4천 몇 년으로 본다고 치면은 그 4천 년 이전의 역사들은 자기가 읽은 그게 없거든. 그 부분에 대한 건 무지하지 않냐. 성경만 인류의 시작과 태초의 시작과 창조냐 진화냐 그 시작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건데 역사를 좋아하고 세계사를 좋아한다고 해서 전 세계 시작과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질문 자체가 아주 우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이 무엇이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답으로 이해되어질 때 그 질문이 해소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나는 굉장히 그거 중요하던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뭐가 약하냐면 내게 주신 복음으로 진짜 내 인생의 답과 현장에 답 난다는 이 부분이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 갖고 치고 들어오면 거기에 움찔 놀라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저 말에 답을 못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들어가야 치유되어지는 건데 내가 받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식을 지식으로 같이 맞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책 많이 읽은 사람한테는. 그것도 얼마나 모르냐. 내가 가진 복음이 최고의 지식인데 거기에 대한 이 확신도 없는 거지. 사람은 어디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냐면요, 하나님 떠난 죄가 이해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요즘에 계속 메시지 나오죠. 절대 불가능한 나, 절대 불가능한 내가 보여져야 절대 가능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은 죄라니까요. 네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 죄, 저주 재앙, 배경, 사단, 이것 때문에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 문제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이 답으로 붙잡히는 거거든요. 그 답을 갖고 있어야만 나와 환경과 사람들과 상관없이 절대 가능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만큼 고통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면 될 텐데, 아버님이 가지고 나온 지식과 질문에 대한 답을 자꾸 주려고 하니까 아예 초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이렇게 현장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와 있는 현장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는 어떤 현장이었느냐? 이런 중요한 현장이었으며 바울이 중요하게 사역을 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던 곳,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한 곳이기도 하고, 아볼로가 전도한 곳,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열매가 일어난 곳,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랩런트의 현장은 세 군데 현장이다. 가정, 학교, 교회. 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누릴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복음의 비밀을 누리겠죠. 교회라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에 집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현장은 뭡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실력, 여러 가지 규모, 그릇 학습하고 배우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길과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가정에서는 뭡니까? 이런 영성과 실력 그 외에 실제적인 여러분의 인성과 사회성과 또 여러분들이 맛보는 전도의 비밀을 가장 처음 맛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라는 현장에서 내가 누릴 응답, 학교라는 현장에서 내가 누릴 응답,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내가 누릴 응답, 그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거기에 그 현장마다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그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 있는 현장을 보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 눈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미래 살릴 주역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위기 때 쓰임받을 수 있는, 혼란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도자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결국 여러분 다 감춰져 있는 것은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시간표가 올 때 거기에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준비가 뭐냐? 유대인의 준비를 볼 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래서 우리 랩런트 메시지 중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성인식, 복음 안에서의 사명식, 복음 안에서의 파송식. 유대인들은 13세 때가 되면 달란트를 발견케 해서 이제 어른이라는 성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언제 성인이 되어지냐면요, 복음의 답을 가질 때, 복음의 답을 가질 때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그죠? 13세라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가 잘하는 너만 할 수 있는 너의 달란트가 발견된 게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이 답이 되어져야만 성인이 되어져요. 그죠? 복음의 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듣는 말 같아도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인간 문제가 뭔지,
죄, 원죄, 인간 문제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를 바로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을 보고 어른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나니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면 이 복음의 답이 내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사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서론에서는 뭐가 전제되어지냐면요, 모든 것의 서론과 시작은 복음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어져요. 그죠? 이 복음이 서론으로 깔려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사명, 현장 보는 눈이 안 열립니까? 현장 보는 눈을 열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눈은 안 열립니다. 하나님,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안 열립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현장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목사님이 지난주 전도학교 갔다가 내가 정말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가장 중요할 때 현장이 모든 것이니까 무조건 현장 가라, 전도해라. 맞는 말인데 현장 가야 되는 그 전제에 복음이 서론에 계속 제대로 깔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포럼하는데요, 다 이제 내 우선순위를 바꿔야겠다, 현장 가야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더라니까요. 현장을 갈 수 있는, 가게 되는, 현장에 가서 축복이 아니거든, 가게 되는 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죠? 이 복음이 전제로 서론으로 계속 깔려져야 이 이유와 답이 나와야 현장도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 사명이 생기는 거지. 그죠? 세상에서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주는 게 사명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을 사명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져야, 어른이 되어져야 사명이 생기는 거지. 전도해라, 세계복음해라, 너희들은 교회 중직자다, 차세대 전도자다, 아무리 심어봐야, 그죠?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나를 차세대 중직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내게 이해되고 부딪혀 와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내가 메시지를 제대로 듣든지 혼자만의 시간 메시지 정리를 하든지 뭐가 나와지겠지.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파송식,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파송되어지는 것은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파송. 그러니까 이런 파송식이 있기 전에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나의 사명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은 어디서요? 성인식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우리 렘넌트 시기 졸업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인식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사명식, 무엇을 할 건지.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오늘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니 그게 가장 나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말씀 정리란 말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정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복음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말씀과 복음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예서야, 알제? 아니까 목사님 보고 웃고 있는 거 아이가? 이름 모르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데, 이내야, 말씀과 복음의 차이를 알겠지? 어? 여러 말씀을 듣지만 진짜 유일성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게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목사님이 문득문득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참 말씀은 너무 풍성하게 접하지만 개개인을 들어보면 복음이 참 약하구나. 목사님,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할 때는요, 내가 참 복음은 많이 말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안 믿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장 많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가 있어요. 복음 가지고 근본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자꾸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신학원도 가고 렘넌트 데이도 하고 핵심도 참 말씀을 많이 듣는 자리에 있는데 그 속에 정리되어지는 나의 복음, 그죠?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기도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와지냐면 이게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제목이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 아닙니까? 꿈, 그죠? 이게 매일 나에게 수정되어지는 게 이미지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저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파송되어지는 렘넌트의 비밀은 뭐냐? 혼자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혼자의 시간,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내 기도 제목이 수정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진 자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파송되어지길 바랍니다. 미래 현장에 의식주의에 갇혀서 늘 갈등하는 사람 말고 그 미래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해결할 전도자로 파송되어질 렘넌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가장 복된 주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사무엘